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올여름은 너무너무 더운 그런 여름을 우리가 지나게 되었고, 이제 8월 마지막 주 지나면 이제 9월달 우리 감사의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우리의 온 심령을 감사로 채워가는 그런 은혜들이,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도 감사로 충만한 그런 은혜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름 휴가를 지나면서 저의 감사의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줘 보세요. 우리 중앙수술실. 제 집사람이 별거 아닌 것이 이제 자꾸 병을 키워서 이 발목, 복숭아뼈 쪽에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항생제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수술을 했는데요. 저 중앙수술실 앞에, 내 가족이 아파서 수술실 앞에 이렇게 애타고 기도하면서 대기해 본 적은 저희가 처음이에요.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성도들 수술할 때 수술 밖에서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기도 했는데, 내 가족이 이제 저렇게 수술하는 현장에 제가 가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긴 처음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 1번으로 이제 수술 권희땡 해가지고 이제 수술 상황이 들어가 있는데, 저게 이제 아침 8시에 수술이 들어갔는데요.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수술실이 저렇게 돌아가는데, 저 밖에서 이제 그 아픈 아내 수술 잘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감사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일상의 삶의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아파서 내가 이런 수술실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아파서 우리 가족이 수술실 앞에서 기도한 일은 없어야겠다. 뭐 사람 일이란 장담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늘 깨어 기도하면서 또 건강에 유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병원 뭐 이렇게 입원해도 가족들도 잘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수술실 앞에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이 수술실을 들어갔는데 저 혼자 수술실 밖에서 그렇게 애타게 있는 훌륭한 남편. 뭐 다른 가족들도 뭐 다 애타겠지만, 아무튼 수술실 앞에서는 저 혼자서 그렇게, 수술은 뭐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뭐 한 3, 40분 이렇게 진행되는 수술이었고 한데,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해가지고 6시간 정도 회복기를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입원 예상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회복 짱입니다. 그래서 오늘 퇴원했어요. 오전에 제가 예배하고 있을 때 오전 10시에 퇴원, 아이들이 가서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온 성도들이 아시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빠르냐고,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퇴원해서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일상의 그런 목회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신 감사만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더 많이 느껴봤어요. 뭐 이건 간단한 수술이라서 뭐 3, 40분 밖에 있고 또 1시간 회복하는 시간 동안 한 2시간 밖에 있는 것 정도지만, 뭐 3시간, 5시간, 10시간씩 막 중한 그런 암 수술을 하고 할 때 그 가족의 타들어가는 마음들은 오죽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 저런 중앙 수술실 앞에 안 가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건강들,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 이런 것을 붙들면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가을의 길목으로 들어서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서 감사한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에 속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그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였는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냥 평소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복음 전했지만 이제 안식일에 사람들이 단체로 회당에 모였을 때 그곳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그래서 이 일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이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참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충분히 먹이지 못했을 때 그 느끼는 그런 아픔처럼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그렇게 먹이지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픈 곳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오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와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모습을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편지에 있어서의 특징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또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발신자가 단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실로아노, 바울과 실라를 말하죠. 그다음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발신자예요. 다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직접 쓰거나 그런 편지들인데 세 명의 발신자가 있었고, 이것을 수신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세 명의 발신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진중함과 깊이를 더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 사도인 사도 바울만 언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명의 공동 이렇게 발신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들의 믿음에 대단한 유익이 되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1절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는 마지막에 보통 인사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있을지어다를 이 첫 번째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이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축복을 빌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편지에 있어서 인사 이후에 항상 감사 단락이라는 것이 편지에 따라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3절부터 10절까지가 감사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단락에 이 데살로니전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해서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상황들을 편지에 담아 보내는 것이 보통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는 바울의 근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들은 소문에 근거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세워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황들을 얘기하면서 자신, 발신자의 그런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보통 편지의 특징인데, 이 편지에는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그런 아름답게 서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내용들로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제자를 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 다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자기 제자화를 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도 바울은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특징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그런 사도 바울의 축복과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다 이 성도들에게는 골고루 그렇게 성장하고 내포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들에게 이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들은,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향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따라온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요, 삶에 반드시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길을 읽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미국의 닉슨 대통령 당시에 그 수석 그런 보좌관으로서 그런 정권의 그런 정점에 있었던 그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찰스 콜슨은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정치가였는데, 이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라는 그 유명한 사건 때문에 몇 년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꺾인 상태로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정치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소자들을 향한 선교회를 그가 처음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삶의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삶의 그런 실수와 또 잘못을 인해서 이런 감옥에 온 재소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들에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기독교 서적도 쓰고, 또 우리 기독교의 그런 노벨 문학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 그런 상도 그가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삶에 과거에 그런 죄악된 나는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유익케 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고요. 사랑의 수고.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일행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갔습니다. 새로운 복음 이런이 들어오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증거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의 신앙인의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의 사랑의 수고가 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평생의 삶에 칭찬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남편으로, 훌륭한 아내로, 훌륭한 자식으로 칭찬 듣는 우리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칭찬 듣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칭찬 듣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서도 여러분 물건 살 때 깎지 마시고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육동시장에 가면 관악중앙교회 권사인 거 다 알아요. 시장의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알죠.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발자취에서 야, 역시 관악중앙교회 우리 권사님은 달라, 그렇게 칭찬을 들어야지. 아이고, 다시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칭찬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듯이 칭찬 있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칭찬을 받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을 향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한 마게도냐 지역, 그 옆에 아가야 지역까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참된 복음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주의 사랑에 덧입어서 그들도 용서하고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섬기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본을 보이는 이런 삶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삶을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또 소망의 인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열매가 있었던 것은 뿌리가 든든했기 때문인데, 이들은 평생 뭐를 딱 붙들고 살았냐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가 기억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어떻게 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9절 10절에 9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걸 꼭 붙들고 저렇게 믿음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는데, 그들이 붙든 것 첫 번째 어떻게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너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는지.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의 개인의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또 가정과 모든 곳에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출발을 보세요. 나는 몇 대부터 모태신앙이다.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모태신앙이에요. 이 모태신앙만큼 귀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괜히 그냥 모태신앙은 신앙심이 뜨겁지 않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모태신앙만큼 귀한 신앙이 없어요.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그런 역사가, 개인의 역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청소년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 또 청년 때에 주님을 만난 사람, 시집 장가 가면서 가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 각 사람의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데 그 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죽을 힘을 다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전해준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늘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출발, 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그들은 기억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고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의 인내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개인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건 뭐예요? 고백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고백의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를 향한 그런 고백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회개의 고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고백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온 세계 그런 이 우주의 그런 민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죠.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좀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천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고백하지 아니하면요, 승질이 나 있는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 이 내 마음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고백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고백의 신앙들. 여러분, 환난과 핍박 때에 이 악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가할 때에 그 고백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주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느냐 아니냐, 이 고백 한마디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에는 고백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원래 말수가 적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고백하는 일들, 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세 곳에다 이렇게 색연필로 쳐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 예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좋고 살기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20년에는 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저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너무 어지러우면요, 그렇게 갑자기 떠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우리가 날마다 정리정돈하면서 저 천국에 갈, 그런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워갈 때에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꼭 붙들고 살았던 그들의 믿음,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었던데, 뭘 붙들었느냐? 그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를 붙들고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은 삶에서 이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기억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귀한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 재림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소문난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주 예수를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견고하게 세우며 무릎을 꿇으며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신앙의 삶, 주를 향한 사랑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마감되고 주의 재림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장래에 노하시면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아버지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믿음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무릎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고 모범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